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제 고린도후서 이제 1장 15절인가요? 우리 지난 시간에는 이제 하나님의 위로와 아시아에서 당하는 환란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이제 1절부터 이제 14절까지 이제 살펴보았는데, 오늘은 이제 그 뒤를 이어서 이제 15절부터 이 그리스도인의 영적 위치라는 그런 제목으로 이제 강의를 하고자 합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이제 중점적으로 공부할 내용이 뭐냐면, 고린도후서 이제 1장에서요, 그리스도의 영적 위치와 또 형제의 회개와 용서, 그리고 이제 그리스도인의 향기, 또 마지막으로 이제 성경 변개가 이제 왜 일어나는가 등을 이제 주제로 해서 이제 살펴볼 것입니다. 오늘은 그리스도인의 영적 위치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15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리하여 나는 이러한 확신을 가지고 전에 너희에게 가려고 하였으니 이는 너희로 두 번째 은혜를 얻게 하려 함이며, 또 너희를 지나 마케도니아로 갔다가 다시 마케도니아로부터 너희에게로 오면 너희가 나를 유대로 보내줄 것으로 계획하였노라. 고린도전서 16장 5절에서 이미 이제 바울은 자기가 이제 마케도니아를 지난 후에 고린도 교회를 방문할 계획이 있음을 이제 알려준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두 구절에서 그는 이제 또 다른 이제 계획을 이제 말하고 있죠. 너희가 나를 유대로 보내줄 것으로 계획하노라, 이렇게 또 다른 계획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이제 바울이 이제 고린도 교회로부터 이제 호의를 얻고자 하는 그런 계획을 세우고, 또 마케도니아를 이제 방문하고 나서 이제 고린도에 가면 고린도에서 고린도 성도들이 자신을 이제 유대로 전송해 줄 것을 지금 이제 계획을 하고 이제 소원하는 그런 이제 내용입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좀 중점적으로 살펴볼 그 내용은 이제 두 번째 은혜를 얻게 하리 함이며, 이 내용인데요. 자, 이 말씀이 이제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면은, 그 13절, 14절에 보면, 너희가 끝까지 알기를 바라노니, 14절에 너희 또한 부분적으로 우리를 아는 바와 같이 주 예수의 날에 너희도 우리의 기쁨이 되듯 우리가 너희의 기쁨이라는 것이라. 이제 주 예수의 날에 너희도 우리의 기쁨이 되듯 우리도 너희의 기쁨이 된다. 이건 이제 그리스도에 우리가 이제 셋째 하늘에 올라가게 되면은 우리는 서로 간에 이제 기쁨이 되는 거죠. 이건 어떤 죄를 말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서로 만난다, 다시 만난다, 죄의 기쁨을 얘기하고 있는데, 이런 확신을 가지고 이제 너희에게 가려고 하였으니, 자, 이는 이제 너희로 두 번째 은혜를 얻게 하려 함이며, 서로 이제 서로 얼굴을 기쁜 얼굴로, 기쁜 모습으로 우리가 다시 이제 만날 수 있는 이런 은혜를 얻기 위한 것이지, 이것이 어떤 성령의 은사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좀 비평학적으로 좀 살펴본다면은, 오순절파들과 같이 이제 잘못 해석하기가 쉽다는 것이죠. 오늘날 이 은사주의에 물든 이 교회들이 이제 너무 많아서 이런 단어를 보게 될 때 특별히 주의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자, 이들은 이제 은혜라는 단어를 가지고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 하면은 그냥 은사로 해석하는 버릇이 있어요. 은혜라고 그러면 그냥 은사다, 이렇게 버릇이 있는데, 그 오순절파들은 이 은혜의 두 번째 사역에 관한 말씀이라고 억지로 이제 짜맞추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자, 이 구절을 이제 어디로 이제 어느 곳과 연결시키느냐 하면 로마서 1장 11절과 이제 결부시킵니다. 내가 너희를 보고 싶어 하는 것은 내가 어떤 영적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끝까지 너희를 굳게 세우려 함이니, 어떤 영적 은사를 나누어 준다. 자, 이렇게 여기다 결부를 시키면서 다시 이제 이 구절을 가지고 어디로 가느냐 하면 고린도후서 8장 6절로 가게 됩니다. 고린도후서 8장 6절로 가게 되면은, 그러므로 우리가 디도에게 권하였던 것은 그가 전에 시작하였던 바와 같이 이 은혜를 너희 안에서도 완성시키리라는 것이었느니라. 네, 그러나 이제 이 구절은 이제 은사나 성령 체험을 더해주는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은사주의자들은 언제나 이제 이렇게 가르치죠. 왜냐하면 그들은 이제 성령만을 이제 외치기 때문에 은혜를
은혜만 나오면은 뭐 성령의 은사나 성령 체험으로 이제 이렇게 결부를 시켜버립니다. 그들의 이론이 어떠하냐 하면은 어떤 사람이 이제 구원을 받게 될 때 하나님의 영과 그리스도의 영은 받게 되지만 성령은 받지 않았다. 그래서 이제 그가 구원받은 후에 이제 언젠가 이제 성령 침례를 받게 되면 그때서야 이제 방언을 말하게 된다. 이런 이론으로 가르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방언을 해야만이 성령 체험을 하는 것으로 이제 오해를 하게 돼 버렸죠. 이런 가르침의 또 다른 이론은 뭐냐면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참으로 성령을 받지만 죄가 여전히 남아있다. 이렇게도 가르치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령 침례란 무엇이죠? 성령 침례를 우리가 받게 될 때 그때 우리의 옛사람, 우리가 가지고 있던 모든 해묵은 죄성이 뿌리째 뽑혀버리는 거죠. 그런 일이 있게 되면은 이제 그런데 더 이상 죄를 지을 수 없게 됩니다. 이것이 요한일서 3장 9절에 말하고 있는 내용인데 하나님께로 태어난 사람은 누구나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 사람 안에 있기 때문이요 또 죄를 지을 수 없는 것은 그가 하나님에게서 태어났기 때문이라. 자, 이런 말을 대하게 될 때 그런데 구원받은 사람도 또 죄를 짓지 않느냐? 물론 죄를 짓죠. 그럼 이제 이 내용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을까요? 거듭난 새 사람은 죄를 짓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 죄를 지으면 누가 죄를 짓죠? 옛사람이 죄를 짓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듭난 영은 죄를 지을 수 없다. 그냥 말 그대로 성령으로 태어나는 것을 말하는 것인데, 영이 거듭나는 것이죠. 거듭난 영은 죄를 지을 수 없어요. 왜냐하면 그 안에 성령께서 계시고 또 그 영은 성령과 한 영이 되었어요. 자, 이것을 이제 뒷받침해주는 성경 구절은 고린도전서 6장 17절이죠. 고린도전서 6장 17절에 주와 합한 자는 한 영이니라. 주님과 합하게 되면 한 영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듭난 영은 다시는 죄를 지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한일서 3장 9절이 바로 이제 이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누구나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뭐예요? 하나님의 씨가 그리스도의 영이잖아요. 그리스도의 영, 성령님이시죠. 이제 은사주의자들은 이제 성령님과 그리스도의 영과 하나님의 영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 모르는 거죠. 그들이 그 세 분에 대한 위치도 잘 모르고, 근데 그것이 이제 같은 영이라는 사실도 잘 몰라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도 죄를 지으면 그럼 누가 죄를 짓느냐는 거예요. 바로 우리 옛사람이 그냥 죄를 짓는 거예요. 이 점을 잘 알지 못하죠.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 7장에서 내 안에 있는 죄가 죄를 짓는다고 얘기해요. 내가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있는 죄가 또 죄를 짓는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육신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과 원수 관계입니다. 이게 육신은 이제 하나님과 원수 관계인데, 여러분 로마서 8장 7절을 한번 보세요. 로마서 8장 7절에 보게 되면 육신적인 생각은 육신에서 나오는 생각이에요. 그냥 육신적인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그것은 하나님의 법에 복종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실로 할 수도 없습니다. 전혀 이건 불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육신에서 나오는 것은. 그러니까 우리의 원수는 누구예요? 우리의 원수는 하나님의 원수가 우리의 원수죠. 그럼 우리 원수가 뭐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육신이 하나님의 원수야.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살펴본 바와 같이 이제 은사주의의 누룩이 그러니까 온 교회를 다 부패시켜 버렸어요. 다 오염시켜 버렸다 이게. 그게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 이유가 바로 이 성경 때문입니다. 성경. 개역 성경을 쓰는 사람들은 이 점을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이 사람의 구조를 그러니까 육신과 영혼이라는 이 이분법으로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육신과 그냥 영혼. 왜 그렇게 돼버렸죠? 이 종교개혁 성경을 버리고 다시 카톨릭 성경으로 갈아타 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께서 그들에게 조명을 주시지 않나요? 그러니까 잘 모르죠. 우리는 이제 종교개혁 성경인 킹제임스 성경을 사용합니다.
근데 킹 제임스 성경은 이 인간의 구조를 3분법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구조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몸, 혼, 영으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몸, 혼, 영. 근데 인간은 이제 이 몸이 있죠. 몸이 있는데 몸 안에 혼이 있고, 근데 혼 안에 영이 있어요. 구원받은 사람은 이 몸과 혼과 영이 다 이렇게 이제 완전히 분리된 상태에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분리된 상태에서 관계를 맺고 있는데, 그런데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몸과 혼이 분리되지 못했어요. 붙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의 혼 안에 영은 작용을 못해. 그러니까 그 영이 그냥 죽어 있다 이게.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없어요. 하나님과의 소통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영이 죽었다는 의미는 무슨 의미냐 하면 하나님과 소통하지 못하는 상태임을 여러분들이 이제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고린도 교회는 굉장히 육신적인 교회였죠. 우리 성경에 나오는 7교회 중에서 가장 육신적인 교회였는데, 그런데 이 육신적인 교회가 이 초대교회 가운데서 가장 많은 성령의 은사를 자랑하는 교회였다는 점이에요. 하지만 그런 그 성령의 은사를 가장 많이 가지고 그렇게 자랑하는 교회였지만 다른 교회들보다 경건하지도 못했고 다른 교회들보다 거룩하지도 못했어요. 그런 그들이 이제 바울의 서신을 이제 받고 난 다음에 점차로 그들의 태도가 점점 이제 바로 잡혀가고 있음을 우리가 이제 고린도 후서를 통해서 이제 보는 거예요. 고린도 전서에서는 아주 육신적인 그런 상태의 모습을 보여줬는데, 이제 고린도 후서에서는 조금 바로 잡혀가고 있음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영적 은사를 주신 것은 그들을 그냥 거룩하게 그냥 만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 은사를 주셔서 이 지역교회를 강성하게 세우게 하기 위해서였어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좀 강성하게 세우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은사를 주셨단 말이에요. 하지만 우리는 지금 이제 구원받은 우리는 이제 두 가지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성령으로 충만한 상태에 있다 하더라도 우리 옛사람, 그러니까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이 성품을 우리가 제거할 수 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것을 죽는 날까지 아담의 성품을 가지고 있었어요. 사도 바울도. 사도 바울처럼 아주 출중한 그 위대한 성령 충만한 사람도 역시 마찬가지로 아담의 성품을 그냥 그대로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 죄성을 건절한다거나 어떤 견진성사로 해서 옛사람을 제거하지 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성화한다 하고 하더라도 제거시킬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옛사람은 우리가 무덤으로 들어가는 달 때까지 그냥 있는 그대로 우리 이제 몸 안에 있는 거예요. 그때까지는 이제 그것이 발작을 할 수도 있어요. 경우에 따라서 이제 발작을 할 수도 있다 이거예요. 정말 말하자면 이제 죄를 지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우리가 죄를 지어도 되느냐? 죄를 지어도 된다는 그런 말은 아닙니다. 우리 로마서 6장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15절 한번 보세요. 로마서 6장 15절과 16절. 자, 우리가 이제 새롭게 새 사람이 됐는데,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느냐? 그런 적 어떠하리요? 어떻게 하리요? 우리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어도 된다는 말이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결코 그럴 수 없다고 얘기하고 있죠. 16절에 너희가 자신을 종으로 들여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순종하는 자의 종이 되어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든지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는 줄 알지 못하느냐. 자, 우리는 지금 우리의 육체를, 우리의 지체가 있잖아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지체니까 우리의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도 사용할 수가 있고 또 의의 병기로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우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명령을 합니다. 또 너희의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내어주지 말고 다만 너희 자신을 죽은 자들로부터 살아난 자들처럼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들인데 이 지체를 가지고 불의의 병기로 사용하지 말고 의의 병기로 사용하라는 그런 말씀이죠. 이제 우리가 이제 무엇을 해야 하는지 이제 분명해졌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후 뭐 단순히 그냥 뭐 하늘나라에 가는 일 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준비한 다른 무엇인가가 더 있다는 거죠. 자, 주님께서는 여러분의 영이 성장해서 주님과 더 닮기를 이제 원하시고 계시고, 또 여러분의 몸을 오로지 이제 주님을 위해서만 쓰기를 이제 원하시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하는 것은 이제 여러분의 이제 마음먹기에 달려 있는데, 그렇지만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혼의 구원에 더하여서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을 좀 잊지 말자는 그런 차원에서 이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이 중요한 것은 제쳐놓고 뭐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에 이제 빠질 때가 참 많죠. 이제 말하자면 이제 이런 겁니다. 아이는 낳지 않으면서 뭐 아이의 이름을 어떻게 지을지 뭐 그거부터 이제 걱정하는 사람들이 있죠. 사람들은 중요한 게 뭔지를 몰라요. 사람들은 중요치 않은 것을 가지고 그냥 안절부절 못하다가 그냥 정작 중요한 것은 그냥 잊어버리게 되는데, 중요한 것이 뭐예요? 바로 아기를 낳는 거죠. 아기를 낳는 거죠. 이제 특히 이제 신학자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행하신 일을 뭐라고 부를까 하고 이 논쟁에 빠져들게 되는데, 뭐 그들이 이제 하는 논쟁이 이런 겁니다. 성령 충만이 뭐냐? 성령 침례가 뭐냐? 죄성의 건절이 뭐냐? 견진성사가 뭐냐? 뭐 이런 외에도 여러 가지 이제 이름들을 이제 다 계속 갖다 붙입니다. 그렇게 갖다 붙이면서 논쟁을 벌이죠. 근데 중요한 것은 그게 아니죠. 중요한 것은 그런 것들이 내게 일어났는가? 그것이 더 중요하죠. 내가 성령 침례를 받았는가? 내가 성령 충만한 상태에 있는가? 뭐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한 것이죠. 중요한 것은 내가 거듭났는가? 그것이 더 중요하고, 내가 성령 충만한가? 그것이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명령하신 일을 무엇이라고 부르든지 간에 지금 내가 그 일을 하고 있는가? 그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 오늘날 헛된 언쟁에 빠진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죠. 중요한 것이 뭔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우리에게 지금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소유하셔야 할 우리의 모든 것이 그분이 다 소유하고 계시고, 또 우리가 소유해야 할 주님의 모든 것을 우리가 다 소유하고 있는가? 이것이 그 관건이라는 거예요. 누가 그것을 이제 무엇이라고 하고 부르든지 간에 뭐 개의치 않아야 합니다. 단지 이제 그것을 소유하기만 하라는 것이죠. 저는 이제 우리 인생에서의 뭐 어떤 일이 이루어지는 것은, 이런 일이 이루어지는 것은 어떤 위기의 결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고난이 없이는 이런 걸 깨닫는 게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떤 위기가 오면 그 위기의 결과가 이런 것들을 깨달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제 매일 성령 충만 받는 일과 매일 주님을 배반하는 일, 매일 주님께 복종하는 일이 있기는 하지만, 인생의 어느 곳에 이르러 이제 위기를 만나기 전까지는 뭐 그런 일들이 잘 일어나지 않아요. 10중 8구 이제 그런 위기는 주님의 계획을 위해서 여러분의 계획을 포기하는 것에 관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다루는 곳에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다루실 때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근데 그 결정을 내리는 일은 대개가 인생의 위기의 상황으로 여겨집니다. 그 일이 이제 있고 난 후에 그것이 이제 일상생활이 되긴 하지만, 만일 그 위기를 극복하지 못할 시에는 이런 일이 이루어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다거나 이 성화를 받는다거나 이런 일들이 이루어질 수 없다는 거예요. 따라서 저는 이제 주님께서 여러분을 저 밑바닥에까지 다
이제 끌어내리셔서 이제 위를 바라보는 것 외에는 뭐 달리 이제 갈 곳이 없다. 이런 말을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교회는 신병훈련소가 되게 됩니다. 주님의 사역을 준비하고 또 주님의 사역을 위해서 뭐 여러분이 어떤 일을 겪게 하시는 곳이다. 차가 고장이 났어요. 자식들이 알아놓습니다. 직장에서 해고당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런 일이 일어날 때 그것을 이런 식으로 바라보라는 거예요. 만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런 것을 겪게 하지 않으신다면 여러분들이 하늘나라에 가서 다른 형제들에게 뭐라고 얘기할 겁니까? 뭔 얘기를 들려줄 거예요? 그들이 이렇게 물을 텐데 당신은 주님을 위해서 무슨 일을 겪었습니까? 이렇게 묻는다면 할 말이 없죠. 그런 걸 겪어보지 않았다면.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이제 그리스도인들이요, 온갖 고통을 다 겪으면서 사느니 차라리 이제 순교자가 되는 것이 더 쉽지 않는가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어요.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그리스도를 위해서 기꺼이 죽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지만 현실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문제는 이제 먹고 사는 문제가 있죠. 먹고 사는 문제가 있어요. 예. 여러분 얼마나 낼 게 많습니까? 전기요금도 내야 되고 가스요금도 내야 되고요. 예? 식료품비도 들어가죠. 온갖 각종 세금들이 다 있잖아요. 예? 의료보험도 내야 되고 뭐 얼마나 많아요. 그걸 다 그렇게 내면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야 하는 거예요. 그걸 다 내면서.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전진하는 것도 정지하는 것도 모두 하나님의 지도를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자, 이제 17절부터 봅니다. 그러므로 이 일을 계획함에 있어서 정녕 내가 경솔히 행하였겠느냐? 아니면 내가 계획을 세울 때에 육신을 따라 세웠겠느냐? 그리하여 예나 아니요 하는 일이 내게 있어야 하겠느냐? 18절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참되신 것 같이 우리가 너희에게 한 말도 예와 아니오가 아니오노라. 19절에 우리 즉 나와 실로아노와 디모데가 너희 가운데서 전파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와 아니오가 아니라 그분 안에는 예만 있었느니라. 그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예가 되기에 우리는 그분 안에서 아멘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노라.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에 그게 아멘만 있지 그 어떤 의문을 품을 필요가 없다. 의심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우리가 읽는 것, 또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아는 것 외에 어떤 다른 것을 가지고 왈가왈부하는 이런 일은 정말 어리석은 일입니다. 이제 사도 바울이 2번씩이나 이제 방문하겠다고 이제 말을 했을 때 그 일을 계획하는 데 있어서 자기가 경솔하게 그 일을 결정했겠느냐 라고 이제 말하는 것을 볼 때 이제 몇몇 고린도에 있는 그 교인들은 이 바울이 좀 신실하지 못하다고 엮이는 그런 자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여기 이제 본문 17절에서 바울은 지금 내가 농담하는 게 아니다. 내가 마음을 바꾸지 않았다. 뭐 있는데도 없다고 하고 없는데도 있다고 하며 이제 거짓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제 확인을 시킵니다. 어떻게 확인을 시키냐면 1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참되신 것 같이 우리가 너에게 한 말도 그냥 예만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쓴 글들이 주의 명령임을 인식하라고 이미 이 고린도전서 14장 몇 절에서 얘기했습니까? 14장 38절인가요? 14장 37절이네요.
만일 누구든지 자기를 선지자나 영적인 사람으로 생각한다면 내가 너희에게 쓰는 글들이 주의 명령들임을 인식해야 할 것이라. 그러니까 얘만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기에. 이 말은 그의 편지에는 아니오로 거절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리스도 안에는 예만 있지 아니오가 없다는 거예요. 순종뿐이에요, 순종. 복종만이 있을 뿐 거절해서 될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19절을 보게 되면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는 참되다는 거죠. 이 사도 바울은 일구연이나 하면서 터무니없는 소리나 짓거리 되는 그런 인물이 아니었습니다. 오늘날과 같은 그런 인물들이 아니다 이거예요. 그는 같은 주제에 대해서 예와 아니오를 동시에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고린도에 방문하는 그의 의도가 그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파했을 때만큼 분명하다는 거죠. 같은 소리 안 한다는 거예요. 야, 우리는 이제 1을 가지고 1이라는 숫자가 있는데 1이라는 숫자를 2라고 할 수가 없죠. 아닌 것을 뭐 옳다고 우리가 얘기할 수 없잖아요. 약속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요, 그리스도인의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자, 20절 보겠습니다. 20절에는 그분 안에는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예가 된다. 예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약속은 모두가 예. 즉 옛날 족장들과 선지자들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모든 약속이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었음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정확하지 않느냐? 이렇게 틀림없지 않느냐? 하나님의 긍정적인 약속들이 근데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 주님을 알지 못하는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 하나님의 약속은 모두가 다 어떻게 들립니까? 부정적이죠. 부정적으로 들릴 수밖에 없죠. 안 믿죠. 믿을 수가 없죠. 어제 제가 설교했을 때도, 거리 설교할 때도 그런 얘기를 좀 했죠. 그 아들을 믿지 않는 자는 생명을 보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가 그 사람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리스도의 밖에 있는 사람들은 모든 게 다 부정적으로 들립니다. 그래서 그들은 지금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 하면 평안하다, 안전하다. 사실은 평안하지도 않고 안전하지도 않아요. 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얼마나 고통스러운 인생을 삽니까? 사실 행복하게 사는 사람보다는 슬프게 사는, 어렵게 사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아요. 그런데 더 평안하다고 얘기합니다. 안전하다고 얘기합니다. 지금 이제 북한에서, 이게 지금 미사일을 쏘아대고, 뭐, 어제인가요? 그제는 또 280몇 발이나 그냥, 이 포탄을 연평도 쪽으로 그냥 쏘았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도 우리 사람들은, 한국 사람들이 대부분이 그냥 평안하다, 안전하다고 이렇게 얘기하듯이 지금 여기도 보면 데살로니가 5장 3절에도 보면은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고 말할 때 아이벤 여인에게 진통이 오듯이 갑작스런 멸망이 그들에게 이 말이니 결단코 피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피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악인은 지옥으로 돌려질 것이요 하나님을 잊어버린 모든 민족도 그러하리라. 자, 이것이 틀린 말씀이 아니잖아요. 이걸 아니라고 얘기할 수 없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이걸 아니라고 얘기할 수 없어요.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은 이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누구든지 생명의 책에 기록되지 않는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자, 이것을 듣고 이것을 읽고 예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안 믿을 수 있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안 믿을 수 있겠어요? 이걸 옳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분명히 믿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들은 뭐예요? 이거는 안 믿겠다는 얘기죠. 믿을 수 없는 거죠. 자, 이런 것들은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약속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모든 약속에 대해서 아멘입니다. 만약 이제 여러분이 이 예에 해당하는 이런 것들만 원한다면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분 안에만 있는 것이 좋죠. 그분 안에만 있을 때 이제 이 모든 것들이 예로 해당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아멘하고 하나님께 참된 영광을 돌릴 수 있게 됩니다. 자, 21절부터 보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확정하시고 아주 위대한 구절입니다. 여러분 21절과 22절은 여러분들이 외워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제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확정하시고, 함께요, 함께. 예. 홀로 하는 게 아니라 함께. 예. 우리에게 기름 부으신 그분은 하나님이시니 그분은 또한 우리를 인치시고 우리 마음속에 성령의 보정을 주셨느니라. 이 두 구절은 그리스도인의 신분과 관련해서 위대한 구절이에요. 그리스도인 신분, 위치예요, 이것이. 주님께서는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이처럼 기름을 부어서 확정을 하시고 그리스도를 섬기도록 그들을 구별하셨어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영접했을 때 하나님께서 성령께서는 이제 우리를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넣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확정하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넣으셨다는 거예요. 또 그렇게 확정하신 성령께서 이제 우리 몸 안에 거하시려고 들어오셨어요. 21절에 보면 우리에게 기름 부으신 이 말씀이 있죠. 그 기름 부음은 영원하다고 요한일서 2장 27절에 말씀합니다. 영원하다. 그래서 성령께서 구약시대처럼 뭐 우리 안에 들어오셨다가 그냥 또 나가시기도 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떠나지 않는다고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어요. 자, 여기에는 아니오가 없어요. 그냥 예만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이 신약 시대에도 죄를 지으면 성령께서 계시다가 죄를 지으면 성령께서 떠나시고 또 회개하고 자백하면 성령께서 다시 들어오시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죠. 그 사람들은 이 구절을 가지고 이 구절에 아니오라고 얘기한 사람이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냐 이거예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러면 성령 충만 이것을 해야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지 않아야 할 일은 성령을 소멸케 하지 않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하지 않아야 할 일이라는 겁니다. 자, 성령께서는 구속의 날까지 우리를 인치셨다고 에베소서 1장 3절과 4장 30절에 말씀하고 있죠. 자, 성령님은 하나님께서 우리 위에 두시는 안전, 우리 위에 이제 안전이라는 이 보호막을 주셨다. 그것이 뭐냐? 보정이에요, 보정. 성령의 보정. 자, 우리가 부동산 계약금이라는 게 있어요. 뭐든가 이제 부동산을 계약을 체결할 때, 매매할 때.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구매에 있어서 진지하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뭘 걸어야 됩니까? 말로만 할 게 아니라 약조금을, 계약금을 걸어야 되잖아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구원하시는 일에 있어서 참 진지하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안에 사시는 성령님은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시는 날까지 내가 너를 샀다 하는 이 계약했다. 이게 약조금이다. 이거 구매 증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제 여러분을 구매하셨어요. 그리고 내 소유다 하고 도장을 찍으셨다는 거예요. 더욱이 이제 주님께서 이제 문서에 서약서에 계약서에 서명까지 다 하셨어요. 만약에 이제 주님께서 계약서에 대한 잔금을 치르지 않으신다면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공경에 처하게 되겠죠. 근데 본문 20절에서 뭐라고 하셨어요?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들이 예와 아멘임을 이미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자, 보정으로 사용된 헬라어, 이제 아라본이라는 이 헬라어는요, 이 보정금이라는 뜻인데, 이거는 지불을 해야 할 전체의 나머지를 갚겠다, 반드시 갚겠다 하는 이런 보정금으로서 상품의 인수 시에 지불하는 구매 비용의 일부로 사용되곤 했습니다. 또 이것이 어떻게 사용되었냐면 결혼하겠다는 보정인 그런 약혼 반지로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그런 의미가 있는 단어를 바울은 지금 5장 5절에서 그리스도인의 불멸성을 보정하시는 그런 성령으로 그 용어를 사용했어요. 또 이 에베소서 1장 14절에서는 그리스도인이 어느 날인가 하나님의 유업을 받아 누릴 것을 보정하시는 그런 성령으로 또 사용하셨어요. 그러니까 단어 하나하나에 다 뜻이 이렇게 있는 겁니다. 자, 23절부터 24절을 봅니다. 뿐만 아니라 나는 내 혼을 걸고 하나님을 불러 정인을 삼나니 너희를 아끼려고 아직 고린도에 가지 아니하였노라. 우리는 너희의 믿음을 주관하려는 것이 아니요 다만 너희를 기쁘게 하기 위한 동력자라. 이는 너희가 믿음으로서 서 있기 때문이라. 서로가 뭐예요? 기쁘게 하는 거죠. 우리는 서로가 기쁘게 해줘야 됩니다. 바울은 이제 분명히 좀 더 일찍 오고 싶어 했지만
만약에 이제 바울이 일찍 왔다면은 무엇을 가지고 와야 했느냐면 아주 따끔한 아주 강력한 이 매를 가지고 책망을 들고 왔어야 했습니다. 벌을 줘야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고린도전서에 기록했던 모든 것을 직접 아마 얘기했을 겁니다. 왜 이렇게 했느냐고 그냥 막 매를 책망을 했겠죠. 그것이 이제 무척이나 아주 심한 일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들이 책망으로 슬픔을 당할 것을 원치 않았기 때문에 이 고린도 교인들이 그의 편지를 읽은 후에 이 당면한 문제들을 직접 이제 바로잡기를 바라는 마음에 이제 방문을 좀 늦춘 거예요. 다 이유가 있었던 거죠. 너희를 아끼려고 아직도 고린도에 가지 않았다고. 자, 이 말의 의미가 바로 그런 겁니다. 너희가 첫 번째 서신을 통해 너희가 잘못이 무엇인지 깨닫고 돌이킬 시간을 충분히 주고자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 그는 매를 가지고 그들에게 방문해서를 드리고 또 바울은 그들에게 기쁨이 아니라 불쾌한 경험을 줬었겠죠. 매를 맞고 돌이키는 것보다 여러분이 스스로 돌이키는 것이 훨씬 더 아름답지 않습니까? 바울은 오직 성령께만 지배받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자유를 함께 누리고자 했습니다. 바울은 사도였고 하나님의 일꾼이었고 또 이 고린도 교회와의 친구였으며 또 그들의 동력자였습니다. 그들의 독재적인 성직자가 아니었다는 거죠. 누구도 다른 사람의 강압으로 우리가 신앙을 가질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믿음에 대한 충동은요,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믿음에 굳건하게 설 것을 확신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24절에 보면 바울이 그를 주관하지 않았다. 주관하려 하지 않았다. 사도의 권한으로서 얼마든지 또 그렇게 할 수도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도에게는 그런 권한이 있어요. 사도들에게는. 지금의 목사들이 아니에요. 사도들은 그런 권한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자들을 지배하려 하지 말고. 베드로전서 5장 3절에서 이 사역자, 목자들은 양무리 앞에 군림하는 독재자가 되지 않아야 된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나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공부하고 또 순종하는 일에 있어서나 복음을 전파하고 구령하는 일에 있어서뿐만 아니라 가정생활과 또 사회생활에 있어서까지 양무리의 본이 되어야 할 사람이 목자예요. 목자는 기본적으로 섬기고 보살피는 사람입니다. 섬기고 보살피는 사람은 다른 사람에 대해서 지배욕을 갖지 않아요. 다른 사람에게 자기가 섬김을 받고 보살핌을 받으려고 할 때 나오는 것이 뭡니까? 지배욕이에요. 지배욕. 자, 이런 목사는 필연적으로 자기 자신을 주님의 권위에 올려놓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성경을 멀리하고 목사의 말에만 끌려다니게 되죠. 자, 이런 교회에서 주님은 어떻게 하시나? 철수하신다. 주님은 니골라파, 성직자 계급을 매우 미워하신다고 하셨죠. 교회 안에 주어진 직분은 목사와 집사뿐입니다. 주님은 지배하는 세력, 에베소 교회가 니골라파를 미워하는 것을 보시고 그를 칭찬하셨어요. 그들을. 주님께서 이렇게 또 말씀하셨죠. 인자가 섬김을 받으려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고 또 많은 사람을 위하여 자기 생명을 몸값으로 주러 온 것이라. 예? 이 마태복음 20장 28절에 말씀하셨고 또 26절과 27절에는 너희 가운데 누구든지 크게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어떠미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느니라. 사역자는 한마디로 이제 종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양머리를 쥐고 또 보살피고 또 본이 되는 목사가 되는 유일한 길입니다. 주님께서 섬기러 오셨기 때문에 양머리를 쥐고 보살피는 목자이십니다. 그분께서는 친히 자신을 이끌어서 나는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셨죠. 나는 선한 목자라. 그리고 어떤 사람이 선한 목자인지를 이제 말씀해 주셨는데 요한복음 10장 11절로부터 13절에 보게 되면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자기 생명을 내어놓으나 싹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들도 자기 양들이 아니므로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들을 버려두고 도망하느니라. 싹군이 도망치는 것은 그가 싹군이기 때문이며 따라서 양에 관해서는 관심이 없느니라. 자, 그렇다면 로마 가톨릭의 성직 제도, 성직자 계급 제도가 있죠. 교황이 있고 그 밑에 추기경이 있고 대주교가 있고 주교가 있고 신부가 있고 소녀가 있습니다. 개신교에서는 이제 육신적인 권위를 내세우는 현대의 그 목사 권위, 이건 비성경적이에요. 바울이 선택한 자신의 직업에 대한 표현은
너희를 기쁘게 하기 위한 동력자다. 동력자. 너희를 기쁘게 하기 위한 동력자. 바울이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것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믿음에 서 있기 때문이에요. 믿음에 서 있었어요. 참 믿음이 참 중요합니다. 이제 고린도후서 2장에 이제 이어지는 내용에 따르게 되면 24절의 이 기쁨은 죄와 거짓 교리가 일단 회중들로부터 제거되었을 때에 가지는 그런 기쁨입니다. 그들은 이전에 책망받아야 할 마땅한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이제 그들은 바울의 서신을 통해서 믿음으로 바로 서기에 이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중요한 것이죠. 우리가 배워야 할 교훈은 바로 이겁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에 바로 서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 이제 믿음으로 굳게 서서 또 우리가 그리스도의 동력자로서 서로가 이제 동력자로서 우리가 서로의 사역의 동력자로서 우리 세움을 받기를 바랍니다. 이제 그리스도인의 위치는 어디냐? 그리스도 아니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